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 찾으셨으면 아멘 하세요. 사무엘상 2장 30절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영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아멘. 오늘 특별 찬양은 우리 총묘 선교회 임원들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드립니다. 할렐루야. 전화를 했는데도 받지 않으면 영 기분이 그렇죠. 또 문자를 보냈는데도 답이 없으면 또 기분이 그래요. 이런 젊은 애들은 그걸 내 전화를 뭐라 그러던데 씹는다 그러던가 뭐 그러던데 아무것도 아닌데 전화 안 받으면 속이 좀 불편하고 답장이 안 오면 속이 좀 상한 게 인간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무시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가 지음을 받아서 그런지 주님이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긴대요. 아마 이 세상에서 제일 귀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나를 귀하게 보는 사람 같아요. 그렇죠? 이 세상에서 제일 복된 사람이 누군가 하면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인 것 같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랍니다. 그러니까 내 말이 곧 나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을 안 봐도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지요. 그래서 인간은 지정이라고 하는 세 가지가 사람 안에 있어요. 지식,
인간은 꼭 지식을 공부를 해야 돼요. 그렇죠? 공부해야 돼요. 사람은 지식이 있어야 돼요. 알아야 면장한다고. 어떻든 간에 지식을 계속해서 우리는 주님 품에 갈 때까지 공부를 해야 돼요. 지식을. 그 다음에 정, 지정에 의해서 정. 인간은 항상 감정의 동물이거든. 오늘 옆에 분 한번 물어보세요. 오늘 기분 어떠세요? 당신 보니까 행복하지요? 교회 오니까 행복하지요? 저 밖에서는 뭐 천지 개벽이 일어나도 이 안에는 천국이거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 산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그래서 우리는 기분, 사람은 기분에 따라 살잖아요. 어떤 사람은 기분 좋으면 막 기마이라 그러나 일본 막 쓰잖아요. 인간은 기분 좋고 안 좋고가 오늘 하루를 좌우합니다. 참 중요해요. 지식과 사람의 감정,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의지예요. 결단하는 것. 내가 뭘 할 것인가, 어떻게 살아갈 건가. 그 이 세 가지 모든 것을 하나로 묶어서 나오는 게 말이에요. 그렇죠? 기분 좋으면 말이 틀려. 뭔가 행동을 하려면 벌써 말이 틀려. 나 결심했어. 나 뭐 할 거야. 나 철야기도 할 거야. 이건 벌써 지식과 감정, 의지에서 다 결정을 내리고 말하는 거거든요. 오늘 점심에 뭐 먹을 거야? 김밥 먹을 거야. 결정했어요. 그만큼 이 말은 나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말로라도 사람들한테 존중히 여겨야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과 대화를 몇 번 해보면 금방 그 사람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볼 수 있어요. 항상 얘기하죠. 어른들한테 전화 왔을 때는 항상 어떤 모습으로? 밝은 모습으로 전화를 받아라. 특히 어머니, 가족들한테 전화가 올 때는 속이 아무리 상해도 엄마 나 속상해 이런 말은 하지 말라 그랬죠. 왜? 그 말이 그 사람이니까. 그 말을 들을 때 이건 좀 깊은 얘기예요. 주님 말씀에 요한복음 6장 63절에 말씀은 영이라고 그랬어요. 영. 그런데 아들이 예를 들어서 엄마 나 속상해 그런 말을 엄마한테 전했을 때 그 영이 어머니한테 전달이 돼요. 그래서 어머니의 마음에 그 영이 하나가 되면 그 말을 듣는 순간부터 아들보다 엄마가 더 속상해요. 이해가 가지요? 아들은 그냥 속상했다가 보세요. 속상했다가 금방 또 풀릴 수 있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계속 속상해 있는 거예요. 왜? 언제까지? 아들이 풀렸다는 얘기를 할 때까지. 말이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한테 전화 올 때 바로 싸가지, 이 싸가지는 이제 외국어입니다. 싸가지가 있냐 없냐를 알 수 있는 거는 전화 받는 태도, 악수하는 태도, 말 듣는 태도. 여러분 예배 드리는 태도 한번 딱 보면 그냥 답이 쫙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아무리 장로 아니라 권사 아니라 교회에서 아무리 뭐 뛰어나다고 해도 예배 드리는 태도 딱 보면 아, 너의 수준을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 사람 말을 한번 시켜보면 금방 수준을 알 수 있잖아요. 그만큼 말이 중요한데 성경은 더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게 뭐냐면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말씀은 하나님이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말씀이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여러분 말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 알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만 생명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로 분류하지를 않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는 말도 그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또 사망이도 있고 기쁨도 있고 말은 내 안에 내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드러내는 거거든.
나는 한번 따라서 나는 행복한 부자입니다. 다시 한번 나는 행복한 부자입니다. 나는 행복한 부자입니다. 신기하게 기분이 나쁘다가도 이렇게 나는 행복한 부자입니다. 나는 행복해. 이렇게 얘기 몇 번을 하면요 기분이 좋아져요. 그리고 기분이 나빴다가도 기쁨을 가진 사람을 만나서 기쁜 소리를 들으면 이상하게 기분이 좋아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선과 악, 좋고 나쁜 거, 어떤 땐 좋았다가 어떤 땐 나빴다가 하는 선악과를 먹지 않고 우리는 항상 생명과 생명이 있는 거, 살리는 거, 기쁨이 있는 거, 빛이 되는 거, 그런 것만을 우리가 먹는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말씀을 들어도 항상 골라서 듣고 새겨 듣고 진짜 중요한 것은 새겨 들어야 돼요.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누구 말씀인지 아시죠?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참 주님 말씀 잘 아주 안 들었던 사람, 왕들 중에 유명한 사울왕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제사장 중에는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는데 이 사람은 왕이면서도 하나님 말씀 참 안 들어. 이 사울왕은. 그래서 그 유명한 사울 때문에 나온 말씀이 사무엘이가 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참 보면 재밌어. 어머니 살아계셨을 때, 아버지 살아계셨을 때 그렇게 속썩이던 사람이 죽은 다음에 제사는 꼭 드려야 된다고 기를 쓰네. 참 어머니가 일어나서 뺨때기를 한 대 때릴 거야. 야, 살아있을 때 말 잘 듣지. 죽은 다음에 제사 100번 지내면 뭐해. 이 말씀 듣고 살아있을 때 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살아있을 때 잘하지. 또 친구들도 그래요. 먼저 죽으면 친구야. 친구로 있을 때는 단돈 10,000원도 안 빌려주던 게 죽은 다음엔 내가 하면서 또 소리 질러. 살아있을 때 잘하지. 순종이요 제사보다 나은 거예요.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은 거예요. 어제 제가 토요일마다 요즘은 인천에 있는 어려운 교회 목사님들 신방을 다닙니다. 어제도 조그만 신학교회를 신방을 갔어요. 갔더니 목사님 두 분이 계시더라고. 근데 저를 아시는 분들인데 저는 뭐 그래서 가서 기도를 이제 해주려고 하니까 그 목사님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얘기를 해요.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답이 간단한 거예요. 이 목사님이 자식으로 인해서 그렇게 속을 썩으니까 목사님이 이거 어떡하냐고 죽을 수도 없고 살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간단한 답을 얘기해 줬지요.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기세요. 자식이 우선이지요. 자식에 매여가지고 그냥 내 자식 내 자식 내 새끼 내 새끼 하니까 이 자식이 그렇게 나이를 먹어도 결혼도 안 하고 맨날 사고만 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결을 가르쳐주고 왔죠. 하나님 믿는 목사가 나도 자식이 있지만 하나님이 첫 번째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면 하나님도 내 자식을 귀하게 여겨. 근데 내가 하나님을 무시해버리니까 누구도 그렇잖아요. 내 전화 안 받으면 속상한데 전화만 안 받아도 속상한데 하나님을 무시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식만 그냥 내 자식 하니까 하나님이 그 자식을 존중히 할 수가 있느냐. 그러니 자식이 계속 사고치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자식을 좀 이렇게 하세요. 금방 답을 깨닫고 아 그거였구나. 주님도 그랬다고 그래요. 너는 자식이 우상이다 그러더래요. 그러면 그 말 들었으면 빨리 우상을 깨트려야지. 여러분 어머니 앞에서 가족들 앞에서 내 자식 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얘기는 영광교회에서만 듣는 거예요. 어머니 계신데 내 새끼 하면 어머니 속 되게 상해요. 말은 안 해. 응?
그런데 어머니 기분 나쁜 거예요. 가족들이 있는데 무조건 내 새끼 하면 내 새끼는 집에 가서 해. 식구들이 있는 데서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도 내 새끼 하니 하나님 얼마나 누가 그 새끼를 줬는데 우리는 먼저 귀하게 여길 분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렇죠? 어머니를 더 음식을 드려도 어머니를 드려야지 왜 새끼를 주고 있어? 가족들 형님 누님을 먼저 드려야지 왜 자식부터 챙기냐고. 그러니 미움 받는 거야.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을 주님이 전하라고 하는구나. 목사님이 어제 은혜를 엄청 받고 회개를 하고 회개기도 하고 주님만 보겠습니다. 응답을 받고 얼굴이 확 폈어요. 간단한 거잖아요. 답을 알면 간단한 거예요. 평생을 여러분 말씀 나온 김에 자식 너무 하지마. 그 자식 속색이에요. 그냥 버려둔다는 게 뭐 갖다 버리는 거 아니잖아요. 내버려 두고 내 할 일만 해. 부모님 잘 섬기면 자식도 잘 섬기게 돼 있어요. 자식도 나를 잘 섬기게 돼 있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목사님들을 매주 40~50명씩 뭐 적지만 쌀을 대접하고 예배드리고 끝나면 짜장면도 사다 드리고 막 그러다 보니까 한지 한 2달도 안 됐는데 여러분이 보세요. 저기 앰프하고 TV 큰 거 이거 나 처음 봤어요. 이렇게 큰 TV. 집에 가져가지 마세요. 이 엄청난 큰 TV하고 저 뒤에도 큰 TV 있잖아요. 이걸 그 은혜 받았다고 그 목사님들이 다 사갖고 왔어요. 어제 달았잖아. 어제 저녁 늦게까지 다 달고 갔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목사님들을 귀하게 여기니까 그 목사님들은 우리 교회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그냥 TV 이거 우리는 쌀 해봤자 몇만 원도 안 돼요. 근데 이분들은 수백만 원짜리를 들고 와서 어제 달아놓고 남편들 데리고 와서 다 달아놓고 가잖아요. 귀하게 여기면 귀하게 여김을 받아요. 응? 제일 먼저 누구를 귀하게 여겨야 될까? 하나님이잖아요. 그 중에 하나님은 우리 눈에 안 보이는데 전화하는데 눈에 안 보인다고 그분이 없는 거 아니잖아요. 카톡 매일 하죠? 안 보인다고 그분이 없는 거, 글자만 온다고 해서 그분 없는 거 아니에요. 응? 이순신 장군 우리나라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지요. 누구나 다 알아 이순신 장군은. 그리고 뭐 배 13척으로 막 300개 배를 깨트리고 뭐 10몇 번 싸워서 다 이기고. 그걸 네가 어떻게 알아 솔직히. 아니 목사님 책에서 봤잖아요. 네가 봤어? 책에서 봤다니까요. 그래 맞아. 그래서 나와. 성경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얘기하고 있어. 공기 안 보인다고 없는 거 아니니까. 말씀이 살아있잖아. 말씀이 살아있잖아요. 여러분 요즘은 정말 조심해야 돼. 지금도 앞에 우리 지저스 타임즈 카메라가 잡고 있죠. 우리 저 또 집사님 이거 하지요. 아까 찬양한 우리 여성교 임원들 오늘 저쪽에서 또 막 찍더라고 동영상을. 큰일 났어. 그 노래 해가지고 전국으로 나가면 그 망신 어떡할 거야 이제. 뭐 보니까 어제도 뭐 올해 한 2시간을 찬양 연습하더라고. 겨우 그거야 근데. 큰일 났잖아요. 그러다가 또 옷도 뭐 또 맞춰서 주여. 하여간 여러 가지 합니다 우리가. 그런데 하나는 위로가 되잖아요. 정성을 드렸잖아요. 정성을. 이게 100년 후에도 그게 남아있어요. 지저스 타임즈 목사님하고 우리는 떠나도 그 화면은 남아있다니까. 말씀 항상 조심해야 되지요. 이 성경은 2000년 전, 4000년 전에 기록된 건데 지금도 남아있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항상 기뻐하라. 자, 여러분 하나님이 나는 이렇게 얘기하신 분이 나한테 있다는 게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와서 나한테 얘기를 해주는데 나쁜 얘기가 아니라 항상 기뻐해. 어? 만약에 어머니가 살아계셨으면 이렇게 할 거야. 아들아, 막내야, 항상 기뻐해. 힘들고 어려워도 기뻐하면 기쁜 날이 올 거야. 이런 얘기를 해주는 어머니. 또 가족들 중에 야, 누구야, 기뻐해라. 슬픔은 잠깐이야. 또 지나고 나면 좋은 날 올 거야. 이런 거. 그러면요, 아무리 슬프다가도 그 말에 힘이 될 거예요. 그렇죠? 항상 기뻐해라. 그런데 이거를 어머니가 한 것도 아니고 자식이 한 것도 아니고 형제들이 한 것도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해라. 이것도 그냥 감사해. 응? 이것만 해도 어디야. 먹을 수 있는 은혜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해. 항상 말씀드리지만 뷔페에 가서 야, 이거 먹을 게 없네. 참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뷔페에 가서 먹을 게 없다 그러면 당신은 무슨 진시 황제예요? 누구요 도대체? 얼마를 갖다 줘야 먹을 게 있다는 얘기를 하겠어요? 그 많은 뷔페를 놓고 먹을 게 없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김치찌개 하나 놓고도 맛있다고, 너무 맛있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100평짜리 아파트에 살면서도 일어나면서 인상 쓰고 짜증 부리고 남편 아내 다투고 하는 그런 인생이 있는가 하면 지하실 원룸 5평밖에 안 되는 원룸에서 일어나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오늘 내가 살아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약을 하나 드릴 테니까 잘 들으세요. 손발이 아프고 온몸이 쑤실 때 우리는 그냥 아파 이렇게 얘기하는데 약을 드릴 테니 사실 아픈 손을 향해서 고맙다고 얘기를 해보세요. 손아, 고마워. 그래도 네가 나를 70년 60년을 이렇게 나와 함께 있어서 내가 이렇게 너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하니 앞으로 더 도와줘라. 한번 여러분 이거 처음 듣는 얘기가 손한테 한번 고마움을 느껴보세요. 제가 며칠 전에 깨달았다 그랬잖아요. 응? 은행에 갈 일이 있어서 안경을 가지고 갔다 그랬잖아요. 은행에서 은행 업무가 글씨가 너무 자르니까 그리고 또 확실하게 해야 되니까 안경을 들고 갔어요. 그래갖고 가서 은행 업무를 이제 교회 업무를 보고 안경 돋보기를 쓰고 이제 업무를 보니까 글씨도 크게 보이고 좋더라고. 그래서 쓰고 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집사님 차를 타고 교회로 돌아오는데 차 안에서 침침한 거예요. 눈이 이상하다. 왜 침침할까 했는데 하나님께서 딱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야, 네 눈이 안경을 찾는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순간에 깨달았어요. 이 눈이라는 게 금방 안경을 쓰고 나니까 너무 좋거든. 여러분 아시죠? 위라는 놈이 먹어서 맛있잖아요. 그걸 기억해요. 여러분 겨자 알아요? 겨자 생각하면 입에서 좀 쉬지 않아요? 수박 어때요? 맛이 어때? 맛 생각나지요? 기억이 난다니까요. 내 몸이 기억하고 있어요. 이 눈이 안경 쓰니까 편한 걸 기억하고 있어서 또 안경 쓰라는 거야. 그러면 내가 그놈의 눈, 이 눈이 말하는 대로 안경을 쓰면 나는 안경 쓰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그때 깨닫고 안경, 뭐야 이거. 안경 필요 없어. 그리고 누나한테 얘기했어요. 누나, 너 안경 안 써도 돼. 그냥 봐. 밝게 봐. 그리고 나니까 눈이 밝아져요. 참 이게 아주 귀한 걸 가르쳐줬어요. 우리 몸은 조금만 여러분 잠이라는 것도 자꾸 잘수록 는다는 게 뭐예요? 이게 몸이 자꾸 편하려고 그래. 말 타면 종 두고 싶다고 자꾸만 편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거 편한 대로 다 들으면 우리 인간 전국에 혹시 죄송합니다. 뚱뚱하신 분 저 뒤에 있는 우리 자매 이제 점점 늘씬해졌죠. 많이 늘씬해졌어. 중요한 거예요. 자꾸 밥이 달라는 대로 다 먹으면 안 돼. 적당하게 먹어야 돼요. 알잖아 본인이. 그런데도 한번
한번 가득 먹으면, 이 위라는 건 가득 먹으면 그 다음에는 가득 안 먹으면은 양이 안 차요. 그래서 자꾸 가득 먹게 돼. 그러다 보면 가득 하다 보면 한 달, 두 달, 1년, 2년 가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몸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지 말고, 잘 들으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몸을 이끌고 가야 돼. 중요한 얘기예요. 내 몸이 원하는, 눈이 안경 달라고 해서 안경 막 주지 말어. 내가 원하는 건 난 안경 쓰고 싶지 않아. 그리고 몸이 허리가 자꾸 구부러지려고 그럴 때 구부러지면 안 돼요. 그걸 인정해주면 안 돼. 나는 죽을 때까지 안 구부러질 거야. 그러면 잘 들으세요. 몸이라는 놈은 주인인 나의 말을 듣게끔 되어 있어요. 자, 오른손 올려보세요. 오른손 올리세요. 오른손 올리세요. 내리세요. 말 들어 안 들어? 듣잖아요. 오른손 올리라고 올라가요. 듣게 돼 있어요. 이 몸이라는 거는 자꾸 들었고 먹을수록 그걸 자꾸 찾는 거예요. 그래서 약도 한 번 먹다 보면 자꾸 먹게끔 되는 것이 그 원리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의 양을 주셨어요. 네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네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너 구부려 살고 싶으면 구부려서 살아. 안 말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두 가지 큰 공짜배기, 큰 복이 있는 게 하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 내 마음은 내가 어떤 마음을 먹어도 누구도 간섭 안 해요. 그렇죠? 다른 건 간섭해도 마음만은 간섭 안 해. 남편도 간섭 못 해요. 왜? 내 마음을 지가 간섭할 수가 없어. 그리고 내 말도 누구도 간섭 못 해.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해요. 그러나 말한 대로, 마음 먹은 대로 인생이 결정돼요. 한번 따라서 나는 잘 될 거야. 그렇죠? 나는 잘 될 거야 하면요, 잘 되게 돼 있어요. 왜? 몸이 그렇고 우주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 법칙이에요. 여러분, 봄이 오고 나면 여름이 와요. 어둠이 지나면 아침이 와요. 이건 법칙이에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정한 법칙은 뭐예요? 말은 네가 마음대로 해도 돼. 그러나 책임져야 돼. 그렇죠? 제가 여기서 제가 누가 뭐 시켜서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는 말이지만 내가 이 말은 내가 책임을 져야 돼요. 내가 한 말이니까. 그리고 내 마음은 내가 마음대로 마음 먹어. 내가 오늘 교회 안 나가도 돼. 그냥 누워서 자. 회사 안 가도 돼. 그냥 집에서 있어. 그러나 인생을 책임져야 돼. 네 마음 먹은 걸 책임져야 돼. 그렇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말한 대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말이 씨가 돼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얘기하잖아요. 나는 행복한 부자입니다. 부자도 그냥 부자는 재미없어요. 부자라고 다 행복한 거 아니에요. 부자들이 더 속 썩어 보면, 부자들이 더 불안해, 부자들이 더 무서워해. 그런데 행복한 부자는 모든 것이 행복해요. 먼저 행복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부자를 만들어 주셔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항상 기쁨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는 비결은, 집이 돈이 많아서 행복하다고 하면 가난한 사람은 다 불행해야 돼. 큰 집에 살고 좋은 차를 가진 사람이 행복하다면 가난한 사람은 다 불행해야 되는데 절대 그게 아닌 거 여러분이 더 잘 알아. 그렇죠? 우리는요, 작은 행복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겨자씨 행복인데, 작은 행복이 뭐냐면 옆에 있는 사람이 오늘 나를 쳐다보고 오늘 참 이쁘네요. 이 말 한마디에 오늘 하루가 행복해요. 그렇죠? 말 한마디에 오늘 내 인생이 행복해질 수도 있고, 꼭 그 보면은 목사님들도 모이면 산통 깨는 그 주책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분위기 좋은데 항상, 왜 옷을 왜 그런 걸 입고 왔어? 네가 사줬냐? 그런 걸 입든 저런 걸 입든 무슨 옷을 입든 간에 그냥 왜 그렇게 말을 해? 아유, 오늘 이 옷 참 이쁘네요. 응? 똑같은 말이라면 저 사람 기쁨을 줘야지.
오늘 넥타이가 완전히 세련됐네요 집사님. 이 말 한마디에 얘기했죠. 넥타이 하루 종일 들고 다녀.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신 것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창세기 1장만 한 번만 읽어도 똑똑한 사람은 알아들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뭘로 창조했는가? 뭘로 했는가? 저 나무로 했는가? 돌로 했는가? 벽돌로 했는가? 하고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빛이 있어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창조한 재료가 뭔가 했더니 돌멩이도 아니고 나무도 아니고 벽돌도 아니고 말씀이 재료가 됐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못 믿어 이거를. 예수님은 또 죽은 사람을 향하여 일어나 걸어라 그러니까 또 일어나 걸어요. 사람들은 이것도 안 믿어요. 왜? 에이 말도 안 돼.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요. 왜 하나님이 말씀이냐고 하냐면, 잘 들으세요. 왜 하나님이 말씀이냐고 하면 말한 대로 이룰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한테 있어요. 여러분, 물질 많은 사람, 돈이 많은 사람, 재물이 많은 사람이 아침, 점심, 저녁 걱정할 거 있어요? 옷 입는 거 걱정합니까? 집 사는 거 걱정 안 해요. 그냥 최고로 해, 최고로. 가장 아름다운 걸로 해. 하나님은 네가 말하는 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 줄게. 네가 말하는 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 줄게. 아니 도대체 내가 말하는 대로 이루어 줄 수 있다는 게 이게 말이 되냐?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니까. 사람은 못해. 개미가 막 기어가는데 메뚜기가 나타나더니 펄쩍펄쩍 막 1m씩 뛰어요. 그래서 개미들 세계에서는 메뚜기가 뭐가 되냐면 신이 됐어요. 와, 이거 막, 야, 상상도 못하는 게 막 펄쩍펄쩍 뛰어다니는 거예요. 기적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개미들은 와, 기적이다. 어떻게 이렇게 펄펄 뛰냐. 근데 메뚜기 세계에서 메뚜기는 펄쩍펄쩍 뛰는데 가만 보니까 참새들이 막 하늘을 날아다녀요. 와, 이건 기적 중에 기적이야. 응? 우리는, 이 개미는 절대 못 뛰거든. 그러니까 자기는 뛴다는 거 꿈도 못 꿨어. 에이, 집사님 부자 되는 거 꿈도 꾸지 마. 우리는 요런 얘기를 너무 많이 해. 집사님, 에이, 그 꿈도 꾸지 마. 나이 먹으면 늙게 돼 있어. 늙으면 죽게 돼 있어. 에이, 건강한 거 꿈도 꾸지 마. 이거는 네 생각이야. 개미들이 얘기해요. 뛰는 거 꿈도 꾸지 마. 그런데 뛰는 것들이 있어. 벌쩍벌쩍 뛰는 게 있어. 또 메뚜기는 뭐라 그래? 우리는 뛰긴 잘 뛰어도 막 날아다니지는 못해. 하늘을 나르는 거 꿈도 꾸지 마. 그런데 참새들은 막 날아다녀. 오늘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그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사람은 지식과 감정과 의지 세 가지가 하나가 돼야 돼요. 내가 모른다고 없는 거 아니야. 내가 모른다고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이 스마트폰이라는 거는 시대의 최고의 하나님의 선물이고 획기적인 역사예요. 인류 역사가 수억 년이라고들 사람들은 얘기하는데, 수억 년 동안 내려오면서 핸드폰, 전화기를 손에 들고 다니는 거는 이 시대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 안에 별의별 게 다 있어요. 만약에 돌아가신 우리 아버님이 이 핸드폰에 대한 얘기를 내가 했다면 나 맞아 죽었을 거예요. 미친놈이라고. 응? 그런데 이 핸드폰은 진짜 있어요. 제가 우리 아버님이랑 어렸을 때 여러분 생각나요? 벽에 스피커 달렸던 시대? 50 미만은 아멘 하지 마. 스피커 달렸던 시대 있어요. 그러면 그거 벽에 있는 스피커를 통해서 어렸을 때 와, 스피커에서 막
막 뉴스가 나오고 중계만 대한 뉴스가 막 나오고 그때 차범근이 축구할 때 막 축구가 막 나오면 우리 아버지랑 둘이서 막 이제 축구 듣는 거야 막 귀 기울여서. 그때만 해도 그것만 해도 막 신기한 거예요. 야 벽에서 이만한 거 네모난 통에서 막 사람 소리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그때 그것만 해도 신기한 사람들이 지금 스마트폰이라는 거 꿈도 못 꿨어요. 그런데 스마트폰이 지금 나왔어요. 자, 주위에서 들으세요. 당신이 꿈도 못 꾸는 부자가 될 수 있어요. 에이, 꿈도 꾸지 마. 스마트폰 말도 안 돼. 갈릴레오가 지구가 둥글다고 얘기하니까 옛날 사람들이 미친 사람. 야, 지구가 둥근데 어떻게 우리가 서 있냐? 둥글면 넘어져야지. 근데 지금은 깐난쟁이도 태어나면서부터 지구는 둥그래 그러면서 태어나요. 왜? 스마트폰에 나와 있거든. 지구가 둥근데 진짜 왜 서 있느냐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서 있는 거예요. 조그마한 둥근 요런 데 설 수 없어. 근데 너무 크다 보니까 둥글어도 둥그렇게 안 보이는 거예요. 멀리서 보면 둥그렇게 보여요. 개미가 오늘 개미가 많이 나오네. 코끼리를 쳐다봤어요. 코끼리가 다 보여요? 개미 눈에는 코끼리가 안 보여요. 그냥 이만한 큰 다리 하나만 해도 발가락 하나만 해도 이만한 게 있어서 개미들은 그 코끼리를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본 코끼리는 넓적하고 높고 뭐 이렇게 얘기하지 코끼리 전체를 못 보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미래를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미래가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자, 중요한 것은 바로 뭐예요? 인생의 말도 이렇게 중요해요. 옆에 분한테 축복해 주세요. 잘 될 거야. 너 인상 좀 쓰지 마라. 응? 근데 잘 될 거니까 제발 좀 웃으면서 살아. 그리고 절대 옆에 사람한테 인상 쓰고 있는 거는 고매야, 고매. 빨리빨리 이것도 쓰라고 그랬죠? 이거? 마스크도 아니고 이거 빨리빨리 쓰고 옆에 사람 위에서 쓰라는 거야. 그리고 네 얼굴을 생각하고 써. 아유, 그 얼굴로 뭘 잘나는 거야. 옆에 사람들 점심 못 먹어. 그렇잖아요. 말씀이 귀한 거예요. 내 말도 전화 안 받으면 승질 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염려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마.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하세요. 감사하라고 하면 감사해. 순종하라고 하면 순종하세요. 응? 사람 말도 내 말도 귀하다는 거 알잖아. 본인들도 전화 안 받으면 화나잖아.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면 얼마나 주님께서 그래서 아까 그 목사님이 하나님을 우습게 보니까 하나님도 목사님을 우습게 여겨서 자식한테 매맞고 그런 거야. 응? 내가 우리 어머니를 귀하게 여기면 내 자식들, 그래서 내가 얘기했어. 우리 두 아들이 있는데 아직까지 한 번도 나한테 아니오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딱 하나야. 나는 우리 어머니한테 아직까지 아니오라고 해본 적은 없어요. 돌아가셨지만 뭐라고 얘기해도 전화 오면 제가 웃으면서 받는다 그래요. 엄마 나예요. 속이 상해서 너 때문에 김권사 때문에 속이 뒤집어져도 어머니한테 전화 받을 때는 나예요. 괜찮아. 별일 없노? 없어요. 아이고 이렇게 교회 잘 돌아가. 걱정하지 마세요. 왜? 그래야 어머니가 한 달을 편하거든. 더 중요한 건 그래야 내 자식이 잘 돼요. 내가 잘 되고. 여러분 꼭 옆에 사람 아프게 하면 안 돼요. 지가 너무 권사님이 이뻐서 시기 질투나서 배 아픈 건 어쩔 수 없어.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말로 상대방을 무시하면 안 돼요. 말로 상대방에게 상처 주면 안 돼요. 그래서 전화를 혹시 못 받았을 때는 얼른 전화해 주잖아요. 아유 목사님 내가 예배 때문에 못 받아 이유를 얘기를 해줘서
상대방이 목사님 참 예배였구나, 그래요, 이러지. 안 그러면 잘 들으세요. 내가 전화를 왔는데 안 해주면 그 목사님이든 그 집사님은 무슨 생각하겠어? 목사님이 나를 싫어하나 보다, 목사님 나한테 뭔가 불만이 있나 보다. 계속 밥을 먹든 걸어가든 자꾸 안 좋은 생각만 들어요. 그러나 전화 빨리 해서 나 지금 기도하는 중에 지금 기도원에 있어요. 그래서 는 전화 못 받았어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러면 아유 그랬어요. 풀리는 거야. 이해가 가요? 쉽지요? 괜찮아. 전화 안 해줘도 돼. 그 사람 하루 종일 가슴 아파. 오늘 우리의 삶이 너를 존중히 여기면 나도 너를 존중히 여겨. 사는 비결이 그거예요. 옆에 사람을 귀하게 여겨. 제가 요즘 계속 인천의 교회, 어제는 미장원 하는데 목사님 하면서도 미장원 하시는 분이 있는데 거기도 가보고 신학교 하는 분도 가서 기도해주고 하니까 그저 가서 축복해주고 잘 될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내가 하는 얘기가 주님 말씀이니까 창대하게 될 겁니다. 하여간 복만 전하고 오면 나는 말로 하는데, 잘 들으세요. 나는 말로 가서 하고 기도해 주는데 그분들은 꼭 올 때 내 주머니에 뭘 넣어줘. 뭔지는 알죠? 사탕. 뭘 넣어줘. 그리고 꼭 대접해줘요. 신기한 거야. 아니 나는 가서 기도만 해주는데 그분들은 나를 용돈도 주고 과자도 주고 막 밥도 사주고, 어제는 두부 전골인가 그것도 사주고 막 그러더라고. 왜 그래요? 돈보다 귀한 게 말이거든. 그 말로 나를 살려주면 돈이 안 아까운 거예요. 근데 말이 못 되면 10원도 아까워요. 못되게 하는, 말 못되게 하는 사람 밥 한 끼도 사주기 싫잖아. 들으세요. 오늘은 우리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물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너희들이 외면을 해? 응? 주님이 얘기했잖아. 염려하지 말으라고. 요즘 너무 좋은 말씀이, 너는 행복한 부자라고. 너는 복음의 사람이라고. 너는 어디를 가든지. 제가 이번에 큰 은혜 받았어요. 이번 주 너무 행복해 보이잖아요. 왜냐하면 주님이 나한테 이런 얘기를 했거든. 너는, 아들아, 너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태어난 거야. 그러니까 너는 죽을 때까지 복된 소리만 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 삶이 못된 소리 하면서 죽는 사람도 많은데 다 만나는 데마다 목사님들 잘 될 거야, 장로님 잘 될 거야, 집사님 잘 될 거야. 그 말 몇 마디 하니까 와서 막 TV 달아주고 막 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또 뭐예요? 또 기도해 주는 거야. 1000배 받아가세요. 그분들은 들으세요. 진짜 이거 그러면서도 가면서 막 행복을 느껴. 신기한 거예요. 아니 내가 아무것도 준 거 없어. 그런데 단지 권사님, 목사님 잘 될 거야. 장로님 행복할 거야. 이렇게 얘기해 준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목숨을 걸어. 우리도 앞으로 이 복음을 여러분 무조건 따르세요. 나는 복음의 사람입니다. 하여간 무조건 안 좋은 사람 만나면 잘 될 거라고 얘기해요. 아픈 사람 만나면 건강해질 거라고 얘기해요. 책임은 하나님이 지셔요. 그리고 저는 아침에 이제 오늘 예배 끝나면 가보세요. 앞에 우리 분수대 옆에 양쪽으로 제가 심은 장미가 30그루 이상 심겨져 있어요. 그걸 4월에 심었어요. 그것도 식목일 지나서 지금 한 달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봐요. 여러분 이건 뭐 믿고 안 믿고, 내가 어제 목사님들한테 얘기했어. 당신들이 믿고 안 믿고 참 당신들 마음인데, 요즘 어떤 목사님, 목사님 요즘 이틀에 한 번씩 비가 와요. 그래. 그래서 이유가 있어요. 왜요? 제가 한 달 전에 정확하게 한 6주 전에 장미를 심으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이거 장미 물 주려니까 저 양쪽으로 다 물 주려면 물값도 많이 들어가지만
우리 집사님 그 김아무개 집사님이 이거 물 주려면 진짜 뼈까지 쎄 빠집니다. 이거 다 물 주려면 이 넓은 교회 물 다 주고 다니려면 힘드니까 주님 그냥 며칠에 한 번씩 물 뿌려주세요. 물 뿌려달라고 뭐 비 내려달라는 거예요. 근데 조건을 걸었어 내가. 주님 비를 내려도 이틀 사흘 내리면 너무 힘드니까 그냥 한 몇 시간씩만 붓고 가세요. 근데 지금까지는 앞으로는 어떨지 몰라요. 지금까지는 그때부터 말이 맞았어요. 지금까지는 오면 어제도 아침에 비 왔다가 또 그치고 밤에 왔다가 그치고 이제 오늘 저녁에 또 비 온대잖아요. 또 비 왔다가 내일 또 그칠 거예요. 신기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얘기하는데 아니라니까요. 자, 옆에 사람한테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진짜 부자 될 거예요. 한번 해주세요. 진짜 부자 될 거라고. 한번 안 믿을 보고 옆에 얼굴 보고 안 믿으면 한 번 더 얘기해줘. 한 번 더 얘기해줘. 이 믿음이 한 번 더. 너 진짜 부자 될 거예요. 안 돼요? 저 권사님한테 권사님 눈 뜰 거예요. 한번 해줘. 다 같이. 권사님 눈 밝아질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는 이렇게 말했는데 기분이 되게 좋아. 말한 나도 좋고 듣는 너도 좋아요. 이게 살아있다는 거예요. 이게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우주 만물이 보이지는 않아도 내가 하는 말을 듣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잖아. 니들이 바다 깊숙이 들어가서 해도 내가 다 알아. 다 알아들어. 이불 속에서 부부가 속닥속닥 하면서 뭐가 어쩌고 하는 거 주님 다 듣고 있어. 이 꽃들이 가만히 있고 멍청하게 있는 것 같지만 다 알아들어. 그래서 여러분 봐봐요. 밥을 먹을 때 뭐 하라 그랬어요? 식사상이 차려지면 무조건 일성 첫 번째 뱉는 말이 야 맛있겠다. 야 맛있겠다 그러면요 위라는 놈 장 오장육보가 속에서 할렐루야 해요. 뭔데 지들끼리 얘기해. 대장 소장 내장 막 이런 것들이 야 오늘 뭔데 음식이 지들은 안 보이잖아요. 근데 주인이 우리 주인님 조광수 목사님이 맛있다 그러네. 와 맛있겠다. 그러니까 막 이 위에서 야 뭐야 막 받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근데 반대로 아이고 뭐야 반찬이라고 막 뒤지게 없겠네 하면 얘네들이 벌써 야야야야야 맛없댄다 야 받지마. 그래서 들어가가지고 위경련 일으키고 장이 꼬이고 하는 거예요. 농담 아니에요. 빈말로 듣지 마요. 진짜니까. 이게 과학적 의학적으로 다 증거된 거예요. 기뻐하면 내 세포가 막 좋아요. 보세요.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이 사람 몸은 안 늙을 수 있다. 그래서 그 유명한 그 의과 박사인 그 김명호 뭐라고 하는 그 유명한 분이 나이가 900살 되는 이유가 있다. 옛날에 900살 800살 살았다는데 이유가 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때 그 시대에는 우리가 염려 근심 주님 안에서 사니까 에녹이 몇 년을 동행했어요? 300년을 주님과 동행했어. 그리고 365세에 죽었어요. 하늘나라 갔어요. 주님 품에 가서 죽지 않았지. 하늘나라 갔으니까. 그러면 생각해 보라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살았고 우리는 지금 왜 100살도 못 써서 이렇게 늙어가냐면 이 시대가 오늘 나가시면 행복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되나 한번 보세요. 지나가는 사람 얼굴을 봐. 행복한 얼굴인가 아닌가 너무 뚫어지게 보지 마. 빵 맞으니까. 그러니까 대충 봐요. 행복한 사람이 몇이나 되는가. 거의 없어요. 응? 사람 몸이 늙는 거는 마음의 근심이 일어나니까 세포가 늙어가는 거예요. 근데 행복하다고 얘기하면 이 세포는 1년에 한 번씩 업그레이드가 일어나. 정확하게 11개월에 한 번씩 이 세포는 업그레이드를 해요. 업그레이드 알죠? 그때의 행복한 모습으로 있는 사람한테는 젊게 업그레이드를 해줘요. 근데 항상 짜증 부리고 늙고 불평하고 싸움박질하고 욕하는 사람들한테는 점점 세포가 늙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오래 산다는 것을 꿈을 못 꾸는 거예요. 왜? 매일 싸우고 다투고 욕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맨날
가슴앓이 하니까. 그런데 이제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했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응? 내 속에서 기쁨이 넘치면 하루 종일 행복해요. 응? 내가 오늘 좋은 말 하나 들으면 평생 그 말이 살아남아요. 다 죽어도 말은 살아있어.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으리라. 이 말 누가 했어요? 이순신 장군이 했어요. 근데 봤어요? 이순신 장군이 한산섬 달 밝은 밤에 수루에 홀로 앉아 긴 칼 옆에 차고 깊은 씨름하는 차에 어리석과 일성호가 남의 애를 끝나니 한산섬 달 밝은 밤에 봤냐고 네가 어떻게 알고 그게 이순신이 쓴 건지 김순신이 쓴 건지 어떻게 알아?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은 죽어도 말씀은 살아서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어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결론입니다. 내가 너를 복주리라. 반드시 복준다. 반드시 복준다. 반드시 복준다. 오늘 이 말씀을 귀하게 받으면 사람이 얘기해도 집사님 복 받을 거야 하면 기분 너무 좋아. 권사님 복 받을 거야. 그냥 밥 먹을 때도 이 복이라는 얘기는요 10번 100번 해도 싫지 않아. 이거요 복이라는 것은요 받아도 신물이 안 나요. 행복이라는 것은 받을수록 더 행복한 거예요. 기쁨이라는 것은 받을수록 더 기쁜 거거든. 응? 그래서 계속해서 복에 대한 얘기를 해도 우리는 거부 반응이 아니더라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복 주신다고. 나는 복 줄 능력은 없어. 그냥 말할 수는 있어. 응? 말할 수는 있어. 하나님이 당신을 복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 주십니다. 오늘 핵심은 그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겨 가슴에 꽉 새겨요. 제가 어렸을 때 배운 게 지금까지 살아남은 게 바로 뭐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 말씀이 꽉 있어가지고 또 고린도후서에 내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응? 우리 영광교회만큼 시련 많은 교회가 어디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 목사님들이 막 너무너무 좋아하는 게 왜 그래요? 야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렇게 시련이 많이 오면 얼굴이 피죽도 한 그릇 못 먹은 얼굴이 돼야 돼.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 보면 전부 다 인상 쓰고 교회가 왜 이래 속상하고 다녀야 되고 목사도 서로 인상 써야 되는데 영광교회만 오면 천사들만 있다는 거예요. 이거 빈말아 그분들이 하신 얘기야. 목사님 얼굴을 봐도 빛이 나고 권사님 얼굴 봐도 빛이 나. 아니 이게 시련을 겪은 교회의 모습이냐고. 아니라는 거지요. 그럼 무슨 얘기야?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얘기예요. 응? 한 번도 난 넘어졌어도 제가 학교 다닐 때 싸움을 제일 잘했어요. 이 이유는 싸움을 잘해서 싸움하는 게 아니라 나한테 이긴 놈은 내가 7번을 찾아가요. 또 찾아가서 또 나와 이래. 왜냐면 어렸을 때 고생하는 것도 억울한데 학교 가서 애들한테 맞아? 용납이 안 돼. 그래서 힘이 모자르면 그놈이 이렇게 낮잠 자면 가가지고 등어리에서 뒤로 돌아가서 확 물을 쏟아붓든지 주전자로 머리를 깨든지 뭔가를 해야 돼. 그러면 그 다음부터 나를 못 이겨. 무슨 말인지 알죠? 싸움을 잘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7번 져도 또 8번 붙어. 그럼 그 다음에 걔네들이 하는 말이 졌다. 그럼 그렇게 했어요. 응? 그게 하나님이 가르쳐 준 거야. 지금도 7번 넘어져도 또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도 우리 모두가 우리에게는 기대하세요. 우리에게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가족들이 있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고 더 중요한 것은 나를 복주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귀하게 섬기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